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부탐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며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힘써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이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은혜와 건강과 또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한 120명 정도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10일쯤 되어서 오순절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때에 마가 다락방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보혜사라는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각자 성령이 역사하니까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게 되는데 마침 오순절 날인지라 사방에 흩어져서 이민 가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을 고향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키려고 왔다가 그 기도하는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방언하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나 하는데 메대 지방에 있던 사람이 메대 소리로 기도가 들리고요. 저기 안디옥에 살던 사람이 안디옥의 소리로 기도가 들리고요. 에티오피아 살던 사람이 에티오피아 소리로 기도가 들리고요. 애굽에 살던 사람이 애굽의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가 들리고 사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와서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데 사도행전 보면은요 15개의 지방 언어로 방언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때부터 사도들과 성도들이 정부가 두렵지 않고 헤롯 왕이 두렵지 않고 예루살렘 공회 대제사장 무리들이 두렵지 않고 사두개인들이 두렵지 않고 자기를 비방하고 욕하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주로 솔로몬 행각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한번 파괴됐었습니다.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그 다음 두 번째 헤롯 왕이 통치를 원활하게 하고 싶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선물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줬는데 원래는 성전 외곽에 행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 이후에 헤롯 성전 때에 성전 외곽에 행각을 세웠는데 그 기둥을 보강하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지붕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 출입문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행각이라는 건 어떤 건지 이해 가시지요? 행랑이라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행자가 단일 행자이기 때문에 행각, 행랑이란 말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이다 그 말입니다. 출입하는 문입니다. 옛날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사는 부자 집에서 마당쇠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주로 살았죠? 행랑에서 살았습니다. 행랑은 바로 처음 들어오는 큰 대문, 집처럼 만들고 그 옆에 방 한두 개를 하고 그게 바로 행랑인 거죠. 방이 그 대문 위에 집을 기와를 올리고 해서 집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게 행각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첫 번째 문, 미문도 포함된 그 행각, 그 행각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3장 4장에 보면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선천성 안전뱅이 40세 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따가운 눈총으로 베드로와 사도들을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은 그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활하셨고 바로 구세주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중심으로 하는 공회가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 일행 제자들을 옥에다가 가두게 했습니다. 옥에다가 가둬놓고 다음날 신문 취조하려고 새벽이 와서 이제 대제사장과 함께 공회 사람들이 옥에 있는 베드로 중심으로 한 제자들을 잡아오라 라고 했는데 명령받고 옥에 가본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옥에 있어야 할 제자들이 없는 겁니다. 감옥에 분명히 있어야 할 제자들이 없어요. 감옥문도 잠겨져 있어요. 지키는 사람도 태연하게 지키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평온하게 감옥이 안정되게 있기에 그 속에 어제 가둬놓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가 봤는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갔는가 하고 봤더니 또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가 이 사도들을 옥문에서 끌어내서 나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집으로 도망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솔로몬 행각으로 갔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뭘까? 누굴까? 사람일까? 아니면 권세 있는 권력자일까? 아니면 천사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옥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태어나게 안에 있는 줄 알고 지키고 있는 것을 봐서는 사람이 도와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천사가 도와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상상해 보건대는 천사들이 옥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잠깐 정신줄을 놓고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서 있게 만들고, 그 다음 굳게 잠겨진 자물쇠가 저절로 열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옥에 나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 라고 사도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하면서 내보내줍니다. 이 사도들이 무슨 광경인가 의아해하면서도 천사가 시키니 나간 겁니다. 나가고 난 다음에 저절로 옥문이 닫히고 자물쇠도 원상태로 되면서 지키는 사람이 멍한 상태에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옥문도 여전히 잠겨져 있고 사람들 소리도 시끄럽지 않으니 당연히 그 안에 죄수들이 있는 줄 알고 아주 편안하게 옥을 지키는 병사들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광경을 새벽에 공회원에 의해서 심부름으로 왔던 사람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신문하고 순순히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아니하면 고문할 거고 채찍으로 때릴 거고, 또 본문에 읽어보면 채찍으로 때리고 내보내 줬습니다. 여러분, 채찍으로 맞는다라는 거, 아마 이거 채찍으로 하면 때린다 그러면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은 천사가 보내주면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죄도 없는 우리가 끌려갔다가 예수님처럼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그러면 안 되지. 얼른 집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고향 갈릴리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제 하던 대로, 그전에 하던 대로 40살 된 나면서 안전병기를 고쳐준 그 길로 가서 솔로몬 행각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신부름으로 왔던 사람이 오게 보니까 사람이 없어. 간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원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옥에 갔더니 죄수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23절에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그 사람들이 옥에서 나와서 도망 안 가고 사람들을 또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명령해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라 해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신문하는 내용이 28절이죠. 너희들이 가르치는 예수,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그러는 게 아니냐. 도둑놈은 제발 제 지린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공의 앞에 끌려간 제자들은 감옥까지 들어갔다 나온 사람인지라 두려운 게 없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도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사도가 아니지만은 그 당시의 사도처럼 그때 사람들이 아니지만은 사도들이 생생하게 말해주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고 말한 이 말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 사도들이 왜 이렇게 목숨 두렵지 않고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이렇게 말을 전합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에 이 제자들 왜 이렇게 담대하고 용감할까? 첫째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듣고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3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때는 의아했지만은 그분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야 그래서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 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말씀 하셨구나.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 그분이 행한 모든 것들과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구원 이루고 가신 승천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이분들은 왜 확신이 있을까? 천사가 와서 옥에서 꺼내줬어요. 이분들의 태도를 보세요. 천사가 꺼내주면 도망가야 될 텐데 안 가고 또 잡아 죽이려면 죽이고 가두려면 가두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전해야 된다. 말씀을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천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기서 말씀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 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야 한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천국 간다. 심판받지 아니하고 천국 간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 구원은 나 외에는 길이 없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 말씀을 천사들이 나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우린 여기서 천사들이 하는 말대로 순종하여 나갔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진심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진심인가. 죽음도 두렵지 않고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또 가두면은 들어가면 되니까 솔로몬 행각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누가 제자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고 우리 영혼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사도들과 사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기록한 이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우리는 가감없이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사건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면은 이 제자들처럼 우리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 보세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인 것처럼 성도를 속이는 이단 사입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에 왜 빠집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신앙, 성경 말씀의 신앙, 복음서의 신앙에서 잘못된 것은, 어긋난 것은, 의심스러운 것은 다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WCC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원래 WCC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종파를 떠나 하나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은 많이 변질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허용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허용하고 선언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잘못됐음을 확실히 알고 배격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다는 것은 동의하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 신앙을 물타기 하고 그 신앙을 흐리는 이단성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 있게 배격합니다. 여러분들도 초대교회 신앙으로 순수한 신앙, 그 진리 안에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다 보면은 이단에 쉽게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스타일을 원하는 신앙생활을 요구하다 보면은 이단은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 스타일을 원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뭘 원하는가를 알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굳게 붙잡고 거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 제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예가 붙잡아가도 옥에 가두어도 죽인다 할지라도 목숨 내어놓고 진리를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확실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안에 굳건히 있어서 어떤 이단이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의심 없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담대하게 할 때에 그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의심을 다 물리치고 진리 아닌 것에 마음을 허용하는 것을 다 배격하고 오직 진리만 붙잡고 순수하게 신앙을 끝까지 고집할 때에 성령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시간이 아니면은
그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담대하고 공의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영성을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어떻게 힘썼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기도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돕습니다. 기도해야 담대해집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자꾸 상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버리면은 잊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자꾸 생각하고 떠올려야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진짜 감동되는 좋은 추억도 가만히 말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잊어갑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추억들은 우리가 어떤 습성이 있죠? 사람 만나면 이야기했다 그러면 저절로 말이 나와요. 그렇죠? 저절로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그냥 이야기했다 그러면 군대 얘기. 그걸 여자들에게도 심지어 자기 아내에게도 이야기했다는 군대 얘기하니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해. 이제 뻔하게 아는데 또 하고 또 하는. 왜 그렇습니까? 기억이 남고 감동이 되고 고생했던 걸 자꾸 생각나니까 떠올리는 거예요. 떠올리니까 생각나서 말을 하게 되고 말하면 또 기억이 상기되고 말하고 기억하고 기억한 걸 말하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잊어지지 않고 계속 머리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야기할 자리만 생기면 저절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에 감동받았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이 감동받았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확신이 가졌던 그런 감동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정말 간증거리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말할 기회가 없어. 다시 생각할 기회가 없어. 말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만나면 이야기해야 됩니다. 교회 5가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교육, 전도, 교제. 또 뭡니까? 예? 봉사. 이 5가지 교회 사명입니다. 그 중에 교제. 여러분, 교제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도 교제해요. 교인들도 교제해요. 그런데 교제가 뭐 중요하다고 교회에서는 5가지 사명이 집어넣습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는요, 자기 세상에서 직장 생활이나 친구 간에나 마트에서나 몰에서나 경험한 것들 이야기하라고 있는 교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교제는 자기 신앙을 서로 고백하고 간증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교회에서 교제입니다. 교인끼리 교회에서 만나서 시장받던 이야기하고 깎아준 얘기하고 그건 세상 교제지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가 아닙니다. 신앙을 이야기하고 응답받은 걸 이야기하고 감사까지 이야기하고 기도 응답받은 걸 이야기하고 자신이 체험했던 걸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사명이나 영적인 소망 가지고 기도할 제목, 자신의 영적인 꿈과 비전을 놓고 기도 요청하고 기도 이야기하고 기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상대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내 신앙도 돌아보면서 더 배워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고 감동받고 기도해주고 이게 성도 교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와서 세상 이야기만 자꾸 하고 여러분 세상 얘기하면 속만 상해요. 안 그래요? 나는 백화점 가서 원피스 살 입장이 아닌데 거기 가서 원피스 좋은 거 샀다고 자랑하고 그때는 아 좋겠다 이쁘겠다 돌아서면은 에이 괜히 들었네. 여러분 사회 얘기, 회사 얘기, 정치 얘기 하면 할수록 서로가 안 좋아요.
안 그래요? 특히 정치 얘기하면은 같은 이념을 갖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싸워요,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일. 정하고 싶으면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과 정치 얘기하세요. 교회에서는 교인끼리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예. 교회에서 교제는 신앙 얘기하는 겁니다. 응답받은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과 영적인 비전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각자 기도 제목과 꿈을 나누는 겁니다.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내용을 기도에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 교제. 그렇게 열심히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원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원하는 교회다운 것입니다. 사도들은 말씀 전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들이 영적 무장을 했으면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을 자꾸 상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이 사도들은 깨달은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여러분 여기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사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확신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사도만큼은 아니지만은 어느 곳에서나 내가 복음의 증인이다라는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과 안 믿는 사람 앞에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자꾸 상기하고 그 말씀을 내 영적인 무장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주님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실망하는 삶의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칭찬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삶의 방향으로 열심히 걸어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성령은 돕습니다. 오늘 32절에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요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도 증인이다. 따라서 증인된 삶을 사는 자에게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도 함께 우리와 함께 증인으로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몰라도 사도들의 신앙이 왜 저렇게 담대하고 확신에 찼고 오직 예수 진리만 위해서 목숨 내어놓고 살까? 도전 받으시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희미한 신앙생활 아니라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답고 확실한 모습을 보여줄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복음의 증인이다 라는 마음을 한 번 더 다짐해 보면서 믿음 더 커지기를 원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주님과 복음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면서 반성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외에 살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